1904년 안동에서 출생한 이원록은 23살에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되어서 대구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을 옥살이합니다. 이후에 반일 활동을 계속하다가 광복을 1년 앞두고 40세에 옥사하게 됐죠. 이원록은 대구형무소에서 받은 수인번호 264번, 그래서 그 번호를 따서 자기호를 264라고 불렀습니다. 윤동주 한 여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항일 시인이자 민족 시인으로 명명된 264, 그의 대표작 청포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인 언쟁만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라는 손님은 이 나라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여 일제를 찬양하고 자기의 보위를 지킬 때에 목숨 걸고 항거한 민족 시인은 많지 않습니다. 28살에 요절하기까지 민족정신 읽지 않았던 서시의 작가 윤동주가 있는 반면에 김환란, 박마리아, 노천명, 모윤숙 등 대표적인 지식가들은 친일 여성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일제히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갑자기 반공투사로 신분을 세탁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종북 문제, 친일 문제 등 이념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이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나 해방은 되었지만 이 나라 곳곳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흔이 남아있어서 이 민족의 하나됨과 대동단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소설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이 나라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본의 식민정책은 한국인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었다. 조선인은 아직도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정부 형태가 되면 당파 싸움으로 다시 붕괴할 것이다. 나는 남북 공동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현재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는 바로 이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외손자입니다. 그의 그 마지막 말처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지 75년 되었지만 아직도 일제에 지배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베 총리님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해서 사과합니다라는 얼반 여자가 있는 말 있지 않나? 일본과 대적하면은 이 나라 망하니까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정신 아닌 국민도 아직까지 한국에 많습니다. 메가도 장군이 일본과 전쟁 배상 문제 논의할 때 일본 강요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선에 막대한 배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본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소련에 뺏기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할 일은 친일파들을 조선의 강요에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우리에게 배상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강요가 될 자들은 모두 다 우리 일본의 정신에 쇠뇌되어 있기에 조선은 그리 걱정을 나라가 못되며 오직
북한 공산주의만이 걱정이 될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대로 메가더는 초대 정부를 친일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을 통치할 인재가 없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기밀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잘못된 역사관은 자기 나라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들이 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농간에 전멸된 위험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불임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600년 전에 페르시아 임금이 후궁을 드렸는데 그 후궁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소녀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더불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의 소원은 포로로 잡혀간 수십만 유대인을 진멸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가 유대인을 멸절시킬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활약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큰 화를 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며 아말렉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너희가 아말렉을 이기거든 그 족속은 아이까지도 다 전멸해서 실을 말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불순종하지요. 이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제사보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제물보다 낫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심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 거역하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위를 피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경고까지 하죠. 그때 그 불순종이 수백 년 지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전멸시켰다면 오늘 이런 아픔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면 결국은 큰 일이 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만 때문에 유대인 수십만이 몰살될 위험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위기에 맞서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막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이 흉계를 막았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유대인과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합니다. 음식을 끊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물론 독립군의 활약도 있었고 온 국민의 바람도 있었지만은 에스더처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감히 결론을 지어 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위기야 대한민국 하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종교계는 종교계대로,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또 정치계, 경제계 모두가 각기 소리를 냅니다. 모두가 다 애국자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 목소리들이 왜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요? 모두가 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가 다 자기 대변입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이 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면은 우리 수익이 줄어드니까 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이익 대변입니다. 구국이라는 명령을 세웠지만은
그 마음은 손톱난 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이 대일에 참여했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는커녕 비판만 하고 욕만 했지 에스더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서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그렇게 기도한 뒤에 왕을 만나겠습니다. 만일 왕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죽음도 각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깃발을 들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주께서는 긍휼히 보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다시 군대에 가야 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일 겁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나라를 걱정한다고 합니까?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일본이 패배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 이 조국을 떠나서 이역만리 남의 나라 땅을 눈물로 헤매면서 이 나라 다시 찾겠노라고 했던 우리 선조들, 또 모든 신앙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보면서 항의하고 욕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조용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죽음을 각오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 후에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법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면은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왕의 암살을 막으려는 그런 조치였을 겁니다. 물론 에스더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섣불리 행동하면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 모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요. 너는 왕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살겠지만은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가정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한마디에 에스더는 마음을 굳히지요. 그리고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후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의 능력과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3일 금식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먼저 에스더를 알아보고 부르지요. 성경은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절에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모든 상황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마침내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자기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키죠. 네가 침묵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들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항상 역전승입니다. 하만의 흉계는 100% 성공률 같았지만은 오히려 역전되어서 자신과 12아들 모두가 죽게 되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도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당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내 자식 핍박하면은 가만히 있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살려주시면 산다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불에서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다니엘서의 증언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 선조들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달력에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날들이 과연 몇 번이나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죽음과 같은 위기에서 구해주셨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다시금 회복된 적이 과연 언제였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과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은 총칼로 싸웠고 문학가는 붓으로 싸웠고 음악가는 노래로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나라를 위한 방법은 저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욕하고 정신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조용히 금식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 나라 애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나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능력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께서 활약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힘은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금식의 기도에 주의 능력이 이끌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해방으로 이끌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와 행복은 다 그분들의 희생의 덕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대모할 것이 이 나라 위한 게 아닙니다. 이때 성도들은 조용히 골방에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나라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충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이 민족을 주의소서라고 했던 바울과 모세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일제 37년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37년의 결과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음을 생각할 때 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참 감사를 많이 느낍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의 친일 문제 또 종북 문제 이 두 가지 이념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엉망이 모습 보면서 이것이 이 나라 해방에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뜻이 아닐 것인데 왜 이 나라는 아직도 그 문제 놓고 싸우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참으로 또 감사한 것은 이 37년간의 고통이 있었지만 주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계 우뚝 서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에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으로 세계 7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서게 된 것, 그 6.25와 숱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니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묻힐 나라고 후손이 살아가고 묻힐 위대한 조국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쉬지 않는 교우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조들이 눈물과 기도로서 이 나라를 해방시켰듯이 우리 역시 이 나라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성도들은 쉬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킴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어떤 바람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광복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대한민국 주께서 굳게 지켜주셔서 다시는 어느 나라의 앞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